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이란 찬양 함께 또 부르면서 또 배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으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성과 귀한 저 되시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이 오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이 오면 비로소 나를 정케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이 오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키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을 나누기보다 내가 누릴 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불순종하였던 저희들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그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받으시고 하나님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경건한 자들로 서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기에 주님 앞에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중에
정말 가슴 아픈 일로 인하여 화재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또한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참된 평화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주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러한 사모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다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한 마음을 품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한 주가 어떤 분은 주일이 빨리 오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한 주가 참 이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가 참 긴 것 같아요. 말씀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참 길게 느껴지는 삶이긴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또 이곳에 있는 한 사람들은 또 삶이 하루하루 바빠서 바쁜 삶 속에 오늘 아침에 눈 뜨면 또 주일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긴 하지만 모든 하루하루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있죠. 최근에 춘분이라는 절기도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절기하면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설, 추석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절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절기들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농경사회가 길어지고 그게 중요한 사회다 보니까 이 농경사회에 맞춰서 절기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참 신기한 건 그 절기들이 또 여전히 잘 맞고 진행이 되잖아요.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춘분이라는 것도 낮과 밤이 같아지는 그 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 한 6시만 돼도 어둡고 깜깜했는데 요즘 7시가 돼도 환한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농경사회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런 절기들을 정했고 절기를 지켰다면 교회에도 그런 절기 또 교회력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교회력은 교회 절기는 좀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시작돼요. 맨 앞에 있는 이 대림절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 즉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교회력은 보통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달력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한 해의 사이클을 지킨다라고 하면 대림절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12월을 보내고 1월이 되면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주연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절기는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날 하면 우리나라는 설날 하면은 설날 연휴 3일 딱 끝나잖아요. 근데 이 교회력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이클이 1년을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대림절이 끝나면 성탄절, 성탄절이 끝나면 주연절, 주연절이 끝나면 사순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가 하루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부활절은 50주, 7주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냐? 성령강림절까지. 그리고 성령강림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대림절까지는 성령강림절 이후 뭐 몇째 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교회력이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은 그냥 교회 뭐 기본적인 이야기들이고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떤 날이냐? 바로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을 의미해요. 40일은 뭐냐면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전날로부터 40일인데 주일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넣지 않고 나머지 40일을 뜻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양력으로 보면 양력 날짜로 보면 사순절은 총 46일 정도가 됩니다. 46일 정도를 지난 그 부활절 전날부터의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지고 있고 뭐 부활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부활절 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순절과 부활절은 매해마다 음력 날짜로 지내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춘번이라는 날짜가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래서 매년 날짜는 바뀝니다. 근데 날짜는 바뀌지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하냐? 뭐 사순절이 언제예요?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절기가 다 그렇듯 사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순절의 끝, 즉 사순절이 끝나는 날이 어떤 날인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끝나는 날이 어떤 날이냐? 부활절 바로 전날. 그리고 그 전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즉 사순절의 끝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들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은 무엇을 하는 절기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 또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던 사역들 이 땅에 오셔서 있었던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죽음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 절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들 특히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에 갔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는 국가들 요즘에 사실은 있지는 않은데 그리스는 거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이 절기가 중요해요. 근데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사순절 전날까지 며칠 동안은 그 나라는 축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시작하면 술도 안 마시고 놀지도 않고 유흥도 하지 않고 이 40일 동안은 정말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까지 뭐예요? 신나게 밤새 노는 축제 기간들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 교회 기독교 절기를 지키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순절 전날까지 그러니까 뭐 신년이죠. 뭐 1월, 2월 신년 동안은 축제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절기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연말이기도 하지만 대림절을 기다리기 때문에 대림절 절기는 뭔가 새롭고 설레이는 이런 시간이라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좀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금식하며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좀 다들 경건하게 잘들 보냅니다. 자, 이러한 절기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떠올려야 될 질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물론 다른 절기 때도 있겠지만 이 사순절을 기억하면 이 질문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사순절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이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라 뭘로 왔어요?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왜 왔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신화들을 보면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또 세상 곳곳에 있는 여러 신화들을 보면 가끔 신들이 인간의 몸으로 또는 이 땅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냐? 뭐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그걸 처벌받는 마음, 처벌받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싸워서 져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땅의 신이 사람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 신들의 이야기와 같을까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이유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보면,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지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즉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셨을 때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는데, 문제는 왜 죽으러 왔느냐라는 거죠. 왜 죽으러 왔느냐? 죽음으로 온 건 죽음으로 인해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서냐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즉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듯이, 즉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생각이, 예수님 왜 죄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면 죄가 있어야죠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반하는 행동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반하는 게 죄인데, 예수님이 하는 건 뭐든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왜 죄값을 치르느냐, 왜 죽으셨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심이고, 그것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음은 사람들의 죄의 값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구원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세와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모두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얻을 수는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얻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이야기를 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던 기적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 나사로가 왜 죽었다가 왜 살리셨는지,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살렸어 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대단한 분이야 라고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가 설명하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의 배경의 이야기들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 가운데 고치는 일도 하시고 또 성경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 말하진 않지만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들이 보냅니다. 둘은 누이관계입니다. 같은 자매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즉 소식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을 전했느냐?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지금 병에 들었다라는 소식을 바로 예수님한테 전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가까운 동네도 아니에요. 멀어요. 이 사람이 찾아온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진짜 찾아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오빠가 아파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물론 그만큼 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대충 감기 걸려서 조금 아프다고 사람을 보내겠어요? 잘 안 그러죠. 요즘 전화가 있어도 감기 걸렸다고 전화해가지고 쭈르르 물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걸로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까지 보내면서 하진 않잖아요. 즉 생사가 오고 갈 정도로 큰 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만큼 그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볼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셋 남매와 예수님은 매우 특별하고 각별한 사이였어요. 서로서로 너무 아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주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만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나사로를 만나고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걸 또한 원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람을 보냈던 거겠죠. 그런 게 아니었으면 그냥 있다가 나중에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 우리 오빠가 아파요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던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과 일어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가야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한테 가지 않아요. 그렇게 얼마 동안 있었느냐? 이틀 동안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생과사가 오가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빨리 가서 고쳐주시는 것이 그 누구도 아닌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그곳에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순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옆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그쳐야겠지만 이 앞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나사로가 죽을 병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아픈가 보다 예수님 다 아시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그치지 않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며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출발하자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자,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틀 전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을 병은 아니야 라고 하셨으니까 잔다, 이제 깨우러 간다 라고 하니까 그동안 자는 동안 좀 아팠지만 이제 회복이 됐겠구나. 이건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회복이 돼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려는구나 라고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냥 나사로가 잔다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지만 제자들은 그냥 액면가 그대로 그냥 나사로가 자는구나 이제 안 아픈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싶은 건 바로 이것이 그때 하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또 성경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했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었어도 듣지 않는 사회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 성경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 바로 믿음이 깨어진 세상, 의심의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전에 같으면 물론 그래도 대부분 그렇지만 때로는 그냥 길을 가는데 저 맞은편에 오는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기 때문이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의심해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도 외면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외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복만을 누리며 추구하며 나의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찬양드림교회를 세워가면서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밝히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러한 삶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올바른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돼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밝히 알아가길 원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여전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밝히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어땠을까? 정말 황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만 해도 자니까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아니야 사실은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니 결코 이해되지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제자 중에 도마가 하는 이야기 이렇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되게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라고 하더니 갑자기 아니야 나사로 죽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 한 명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갑니다. 생뚱맞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앞의 이야기와 이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맥락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왜 도마는 그런 말을 했는가 라고 한다면 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즉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던 다른 동네 요단강 저 건너편 쪽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 당시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로 보면 사회를 흔드는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 같기도 하고 어떤 사회를 혼란시키는 어떤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붙잡을 생각을 했고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위험의 그 구덩이 속으로 그곳으로 가자라는 말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자고 하시니 도마 입장에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어디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이팅! 야 해보자! 괜찮아! 뭐 약간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죽음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해야 될 때에 사실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가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이 죽음 앞에 이 두려움 앞에 괜찮아 그냥 힘내자. 그리고 결국에 뭐냐? 가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한마디로 세상 말로 객기를 부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좀 더 생각하면 죽을 줄 알았으면 미리 갔었으면 더 낫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이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 이것도 이상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지금 있는 그 무리들, 또한 그 가운데 도마가 할 말,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마가 할 말, 또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할 말,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 그냥 죽으러 가자 라는 외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신 기적이 일어난 놀라운 장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이 제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이 상황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냥 나사로가 죽을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그냥 갔으면 끝났을, 그냥 그것만으로도 은혜롭고 감사할 일이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시고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도 있었고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아까 말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바로 9장에서만 해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눈을 뜨는 현장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고 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었어요. 왜 죽음을 이때 이해하겠느냐? 이제 곧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죠. 즉 아까 도마가 말한 대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이 선택할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도 따라 죽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뭔가 자유를 외치던 그들 무리였기 때문에 그냥 자유를 외치고 이 시위의 끝에 자신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뭔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내가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냥 난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이유가 바로 죽으시기 위함이었고, 그 죽으심은 그냥 죽음으로 끝내려 하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고 바로 그것들을 제자들이 믿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부활의 생명, 구원이 있음을 그들로 꼭 알게 하려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말씀하심이,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또 그 죽음 이후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 기적을 베푸신 건 그냥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죽이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놓여졌던 건 바로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수많은 그 기적의 현장들을 바라보게 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꼭 알려줄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왜 부활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시로서 유대인들에게서 죽음에 있어서는 부활은 없었어요. 즉 그들은 죽으면 그냥 본향으로 돌아간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은 뭐냐면 그냥 끝, 일단 죽은 끝,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그냥 본향으로 가, 이 세상은 별개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누리게 될 것,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요 부활이라는 것.
즉 나사로가 부활하였듯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듯이,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지만, 그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그들이 맞이할 예수님의 죽음에도 무엇이 존재한다? 부활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분명히 그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부활, 구원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시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심, 또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한 우리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것, 그냥 그때까지 열심히 살고 생명이 나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또는 요즘 과학 물리 많이 하는데 물리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죽으면 우리의 몸은 그냥 다 분해돼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한 것을 죽음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죽음은 나랑 먼 이야기야, 나랑 무관한 얘기야, 상관없어, 관심 없어 라고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까 도마처럼 또 때로는 죽음을 객기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 또한 우리 안에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구원은 아까 말한 대로 또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사순절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된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돈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요, 다시금 돌아보며 정돈해야 될 믿음임을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또한 주일을 지켜나갑니다. 그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이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마음은 무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또 예수님의 그 사역과 걸음의 그 무거운 그 걸음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때에도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이제 이번 주 지내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부활절이 될 텐데,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소망을 믿게 하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안에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 찬양 함께 한 번 더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려 하신 같이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떠나오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 안에도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 주님한테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전하시고 그들로 구원의 믿음을 구원의 참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제 앞에 얘기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뜻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 그냥 잊혀지고 이어질 나오는 무관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바로 나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시작하며 나아가는 내가 활성화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온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 늘 담대함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활성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통해서 갑자기 주신 귀한 은혜들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을 다리기 원하는 주여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 구원의 기쁨, 그 감사를 또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소망을 통하여서 정말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한 저희들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물들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삶에 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매일마다 감사가 넘쳐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채우시는 은혜와 함께 또한 삶의 많은 삶의 자리들 속에서도 늘 좋은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